저는 좀 프리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우리 보살님들도 저한테 항상 그래요. 왜 스님은 안 된다 소리를 안 하세요? 그래요. 근데 세상에는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는 옳고 그름을 너무 많이 따졌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진짜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만나는 가면 안 돼. 지금 만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을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고서부터는 제 생각이 자유로워지니까 이 몸이, 마음이 엄청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생각을 바꾸니까 안 돼! 그러는데 그 아이가 하면 너 하지 말라는데 왜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말 많이 안 하셨어요? 어르신들? 저만 했나요? 그죠? 근데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걸 배웠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학교에서건 집에서건 하지마! 이러면 안 돼! 이런 거를 배웠으니까, 습득을 했으니까 저도 그대로 애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제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옳고 그름이나 다친 생각이 더 덜하지 않았을까? 제가 막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막 마음이 언짢은 그런 계기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자님이랑 어? 공자님이랑 명자님이랑 그쵸? 같은 말씀이에요. 그분들도 그런 분들은 안 그래요. 부처님은 똑같다 그랬어요. 깨달으신 부처님이 처음부터 깨달으신 게 아니시잖아요. 누구나 그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누구나 부처님으로서 말을 하고 부처님의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위대하신 분인 건 맞지만 부처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존경받고 지금도 이렇게 스님들이나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깨달아도 그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나도 부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처님 가르침 말씀하신 거를 귀 기울이고 나도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따라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체득을, 본인의 체득을 하고 느껴야지만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렇게 문 걸어 잠그고 앉아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옳고 그름을 제가 제 기준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만 이런 기준이 많다 보니까 제가 세운 기준에 제가 제일 먼저 걸려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운 기준이 있다면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준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나도 허덕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내 기준에 들지 않으면 지적하게 되고 야단치게 되고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너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니? 이렇게 느끼고 힘들어하는 거는 기준을 세운 나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친정 언니가 흰남매가 다 죽구나 하나 달았는지 있으셔. 내가 깜빡 잊고 그냥 하나는 지금 명절에 소리가 안 나와서 이런 배에 거 힘을 꽉꽉
있어. 모시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기 조절해. 부처님 모시고 살아서 친정네가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문서를 부처님한테 축원하는 문서를 갖다 놓고 그걸 모르는 게 낫더라 가지고 내가 딱 가져줬어. 아유 잘하셨네. 부처님한테 그것도 축원하는 공덕이야. 그래서 맞아요. 지금 머릿속에 그거 베껴서 아이고. 부처님한테 축원하는 소리 안 돼. 맞아요.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게 좋은 습관. 선업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습관을 엄마 덕분에 지었게 된 거예요. 그죠? 엄마가 그를 알았다면 부탁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인연법인 거예요. 그게 연기법이야. 근데 물을 그로 인해서 그 적어다 놓고 낫더라 가르쳐줬더니 내가 머릿속에 들어 지금도 알아. 그러니까. 축원하는 소리. 그러니까 남을 잘 되게 축원하는 거를 엄마가 글을 몰라서 그 엄마가 내가 읽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어르신 기억 속에 그 축원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엄마 덕분인 거잖아요. 그죠? 또 부모님이 나를 글씨를 알게끔 학교를 가르쳐 준 거잖아. 그죠?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면 돼요. 제가 엊그저께 6월 5일 날이 저를 이 세상에 내보내 주신 아버지 기일이었었어요. 아버지 기일이어가지고 저희 이제 남매가 모여서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어르신이 그 소리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똑같은 부모 밑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7남매를 낳으셨어요. 근데 막내 딸이 뭐가 급했는지 좀 아파서 4살 때 먼저 갔어요. 그래서 지금 6남매가 있는데 저의 부모에 대한 저의 기억은 엄마 아빠가 되게, 여기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아빠가 되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참 감사한 분이시라고, 저를 참 좋은 쪽으로 많이 가르침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자식인데 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다른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어제 그제 알았어요. 그 기제사를 지내면서 저희 언니가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제사하면서 제가 법문을 하는데 그 언니 입에서 나오는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자기는 아직도 엄마가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럽다고. 왜요? 그랬어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언니가 입었던 교복 물려받고 입었던 옷 물려받고 신었던 신발 물려받고 가정시간에 에이프론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 언니가 해놓은 거 갖고 가서 자기는 만든 게 없대요. 그리고 뭐 교복이 다 바지가 떨어졌는데 큰언니가 그 입었던 청바지를 새까맣게 물들여서 교복 바지처럼 1년만 입으면 된다고 줬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 걸려서 교무실 앞에서 손 들고 서 있었다고. 자기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융통성 없게 왜 그거 아버지 몰래 쌀이라도 팔아서 나 교복을 사줬으면 됐지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엄마는 나는 언니 거만 물려줬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쏟아낼 때는 들어줘야 되거든요. 쏟아낼 때 그게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더 답답해요. 왜? 가슴이 답답한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지적하면 가슴이 더 답답해지잖아요. 그래서 쏟아낼 때는 저는 다 받아줘요, 오시는 분들 모두를. 그랬더니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감사한 분, 고마운 분, 안타까운 분, 불쌍한 분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언니한테는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제가 언니한테 그랬어요. 거기 이제 동생도 있었고 언니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언니,
그때 그 시절에는 지금 이제 언니가 68세거든요. 그때 그 시절에는 누구나 다 옷 나도 물려 입었는데 다른 집 것도 이모 딸 거를 갖다가 저를 주셨거든요, 옷을. 그거를 저 고등학교 때도 입고 저 20대 30대도 그거 안 떨어져서 갖고 입었어요, 그 티를. 근데 그거 가지고 대물림이라고 그러지. 그쵸. 근데 저는 그거를 야속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생각이 차이인 거예요. 아직도 그 언니는 옛날에 그 결핍에 대해서, 결핍한 그 환경에 대해서 아직도 자기 생각에 결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 살고 계시고 당신 자녀들도 다 잘 키워서 시집 가서 잘 살고 있는데도 옛날에 그 결핍된 생활을 아직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풀어놔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니, 그때는 누구나 다 물려받았었고 저도 물려 입었어요. 그지 그래. 그리고 그때 솔직히 그때는 보릿고개가 있을 때예요. 저 때도. 그래서 시골에서는 왜 고구마 헌팅이라 그러죠? 이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수수깡이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투강을 만들어서 왜 거기다가 고구마 캐가지고 말려가지고 잔뜩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거를 겨우내 버먹고 쪄먹고, 그죠? 맞아요. 그죠? 그랬어. 그게 양식이었었는데, 그러면 봄 되면은 3월달, 4월달에 개학하잖아요. 3월달에. 그때쯤이면 진짜 먹을 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밥이 한 공기나 한 공기, 두 공기 남으면 고구마 쪄서 김치 국물 갖다 놓고 밥 한 끼 때우고, 아니면은 국수 삶아서 밥 한 끼 때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굶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그나마 그 동네에서도 잘 사는 편이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 총각 머슴하고 할아버지 머슴도 있었고. 근데 기억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큰 집에, 우리 집에 그 우리 오춘 당숙의 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춘, 그러니까 오춘 당숙이면 육춘간이네, 그죠? 육춘 여동생도 걔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초등학교도 안 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얹혀 살면서 허드렛 일 해주고 그 빨래하고 막 청소하고 다 허드렛 일 해주면서 밥을 얻어먹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언니들은 초등학교도 보내주고 중학교도 보내주고 고등학교를 못 보내줬어요. 우리 큰 집에 큰 오빠를 대학교를 가리키는 바람에 왜 우리 아버지는 큰 집에 그 장조카 장손을 대학교를 가르치고 당신 딸들을 고등학교를 안 가르치셨어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는 큰 집에 장손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 너무 컸던 거예요. 아버지 시대에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죠? 시골이라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언니한테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언니, 나는 지금 제가 몸이 많이 아프고 병원에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제가 치료할 수 있는 돈도 있고 또 치료가 가능한 또 의술이 발달된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나는 그나마 감사해. 내가 아프면 가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해서 이렇게라도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었지만, 옛날에 엄마가, 내가 지금 아픈 게 옛날에 엄마가 아픈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엄마가 이렇게 아팠구나. 엄마가 이렇게 아픈 몸을 갖고 맨날 들에 가서 일을 하셨구나. 나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참 아파요. 안타까워요.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파 보니까 엄마의 그때의 엄마가 그 말이, 아팠을 때 던졌던 내뱉었던 그 말들이 이렇게 아파서 그 말들을 했었구나라는 걸 알으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엄마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계셨을 때도 제가 그렇게 효도한다고 했지만, 잘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아픈 줄은 그때 몰랐어요. 엄마가. 나 너무 아파서 들에 가기 싫은데 니네 아빠가 자꾸 들에 가서 일해야 된다고 나를 앞세워서 들에 가서 내가 힘들어. 아빠한테 좀 얘기 좀 해줘. 막 이렇게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또 아빠한테 이렇게 그런 얘기 할 사람은 또 넷째인 저밖에 없었어요. 언니들은 다 착해서 못했어. 그래서 저가 맨날 아빠한테 맨날 이렇게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 몸을 갖고 가서 농사를 져서 우리를 가르치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언니들이 시집가고 결혼했어도 엄마가 다 마늘도 똑같이 나눴어요. 5집하고 엄마까지 마늘도 똑같이 나눠가지고 똑같이 나눠줬어요. 진짜로. 근데 가장 까먹기 힘든 제가 제일 작은 마늘은 항상 엄마 차지였어요. 그것도 눈도 한쪽도 실명되고 한쪽도 잘 안 보이는 눈 갖고 다 까서 또 그것도 나 못한다고 또 바쁘다고 일하느냐고 바쁘다고 가게 하느냐고 바쁘다고 맨날 그거 까서 갖다 주셨어 엄마가.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한테. 근데 그때는 참 지금에 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죄송한 게 뭐냐면 그렇게 눈 안 보이는 눈 갖고 너 그렇게 힘들어 아픈 몸을 갖고 농사져서 까깝고 갖고 온 마늘들을 제가 종종 썩어서 버렸어요. 그게 참 마음이 아직도 제가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건 진짜예요. 참회를 제가 많이 했어요. 저희가 삼천일기도 참회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 거를 많이 제가 참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니, 엄마는 그런 몸을 갖고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신 거고, 그런 몸을 갖고 일을 해서 나온 곡식물을 우리한테 나눠주신 거야. 근데 언니, 엄마가 언제 그거 나눠주면서 생색내신 적 있어? 근데 언니 우리는 어쩌다가 용돈 드리고 어쩌다가 모시고 나가서 밥 한 끼 사드리고 어쩌다가 여행 보내주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잖아.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게 자식의 역할은 아닌데 우리가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려줘야 되지 언니. 지나간 거. 엄마가 솔직히 우리 다 부모였었잖아요. 자식한테 맛있는 거 안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안 입히고 싶은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부모치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못 해준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부모는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언니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잖아. 원망 대신에 감사함으로 돌리면 언니가 마음이 편해지고 언니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그랬어요. 우리 부모 은준경에 보면 부모의 은혜는 이 세상에 태어나주게 두 눈을 갖고 놔주고 코를 낳아주고 입을, 혀를, 귀를 낳아주고 두 다리를 낳아주고 지혜롭게 살으라고 가르침까지 주신 부모의 은혜는 갚을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실되게. 아까 엄마 눈이 한쪽이 실명되고 한쪽도 잘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물었어요. 언니, 아빠는 우리한테 이 밝은 눈을 보면서 좋은 것들 많이 보고 살으라고 위험한 거 잘 피해서 다니라고 이 두 눈을 줬는데 그 두 눈을 갖고 지금 언니는 엄마의 잘못된 거 미운 모습만 보고 미운 말만 하고 그 혀를 갖고 미운 말만 하잖아. 근데 엄마가 만약에 두 쪽 다 실명됐을 때 엄마가 준 두 눈 중에 한쪽 눈 줄 수 있었어? 주겠어?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어르신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그죠? 돌아가셨지만 누군가의 자녀분들이었었어요 그죠? 지금은 누군가의 부모이시지만
부모가 실명됐다고 내 눈을 냉큼 엄마 이거 한쪽 가져가세요라고 내줄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사회복지사님, 선생님들 드릴 수 있으세요? 줄 수 있지요. 충분히. 막상 너 눈 나 달라 그러면 진짜 힘든 얘기예요. 엄마 아버지는 누구요? 올라가야 그냥 도망가. 그치 도망갈 거야 달라 그러면은 엄마가 정신 나갔다고 그죠? 아이고. 내 미모를 생각하고 사회 사람들이 쳐다보는 인식을 생각해 눈을 생각해서 아마 겁이 덜컥 났을 거예요 주더라도. 근데 그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엄마 아빠가 내 눈을 주고 코를 주고 귀를 주고 입을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가르침을 줘서 이렇게 내가 한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다는 감사함을 이렇게 세세하게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으시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니한테. 언니 엄마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셨는데 언니 엄마 보청기 한번 해드려 봤냐고. 보청기 만들 때 맞출 때 언니 한번 따라가 보셨냐고. 엄마가 그게 안타까웠어요. 겉으로 그 귀가 너무 잘 안 들린 청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귀 속에 집어넣는 조그만한 그 보청기를 끼면은 남들이 안 봐서 좋은데 너무 청력이 나쁘다 보니까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돼서 여기 이렇게 크게 거는 거, 목에 이렇게 크게 걸고 다니는 걸 하고 다녔어야 돼요. 근데 엄마는 그게 너무 약간 수치스럽게 느끼신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겉으로 나오는 보청기와 이게 걸고 있는 그 확성기를 해야지만 좀 더 잘 들리는데 그게 싫다고 우기셔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속에다 집어넣는 보청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그 보청기 가게를 따라가서. 근데 들에 가서 막 머리 수그리고 그 들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더운 데에 가서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땀이 흘러서 귀로 들어가니까 그 보청기가 자꾸 그 땀이 염분이잖아요. 짭조름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분이 보청기에 들어가니까 보청기가 자꾸 고장이 났어요. 그럼 맨날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맨날 보청기를 이제 고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맡기고 다시 거기 있는 수리된 거 다시 갖고 와서 끼고 있다가 빌려서 끼고 있다가 다시 찾아 끼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언니는 아셨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너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왜 나 자주 안 보러 오니 이렇게 아마 가끔 가다가 문득 서운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죠? 근데 똑같은 거야 지금. 제가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을 대변했듯이 제가 다시 이제 자식의 입장이 돼서 어른들한테 자식의 입장을 이제 대변해 보여드리겠어요. 자식들도 자기의 업에 따라서 자기가 그 굴레, 그 인연에 따라서 자기가 해나가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살아있을 때 엄마 아빠의 그 아픈 거 힘든 거를 다 헤아려서 100가지면 100가지 다 맞춰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해드리지 못한 것처럼 자식들도 아마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망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나를 여기 편안한 곳에 안전한 곳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부탁하게 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어르신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여해지는 거예요. 바꿀 수 없잖아 지금 내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물림이라고 아까 어르신이 말씀을 하셨잖아. 그런 거 같아. 부모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자식한테 했고 내가 부모한테 한 것처럼 내 자식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부모한테 못한 거를 내 자식한테 내가 원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안 해주면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기준 자체를 없애면 내 마음을 비우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여여해지는 거야. 부처님 가르치는 그거예요. 글을 바꿔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서 내가 편안해지는 거야. 괴로움에 서운해지지 않고 원망스럽지 않고 괴롭지 않은 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세우면 세울수록 서운한 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부모님의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린 사람 없을걸요. 복지사님 어때? 부모님이 원하는 거 몇 % 해주신 것 같아요? 못 해드린 것 같아요. 마태 못 해드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는 친정 언니가 아들 다 죽었고 나 혼자 남아서 친정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를 40년을 벌초를 해서 아유 잘하셨네. 친정 아버지랑 친정 언니랑 그것도 언니가 좋은 데가 있어갖고 아이고 잘하셨네. 40년을 벌초를 해줬는지 지금은 내가 못 걸어. 꽤 잘하신겨. 내가 한 걸로만 끝나면 돼요. 그래도 먼저 돌아가신 그 오빠들이 위에서 극락왕생 하시라고 그러고 엄마 아빠한테도 극락왕생 하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복을 지을 수 있는데 10명이 다 죽고 나 하나 그러니까 10명이 다 죽고 혼자 살았으니까 복을 그만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을 지을 수 있었는데 본인은 그래도 현명해서 복을 지으신 거고 만약에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지을 기회를 줬는데도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냐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복을 안 짓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선택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 계시면서도 복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계시면서 지금 오늘 스님한테 부모에 대한 입장, 자식에 대한 입장을 들었으니까 먼저 돌아가신 부모에게 내가 잘 못해준 거에 대한 후회 대신에 감사의 인사, 극락왕생 하시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축복의 말을 전해드리고 그죠? 자식한테는 잘 살아가라고 축복을 해드리면 돼요. 그게 복 짓는 거예요. 그게 내가 편안한 마음가짐이에요. 다 인연에 따라 내가 그 일을 행하게 인연에 왔을 때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지을 수 있는 인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내 앞에 딱 온 인연을 내가 선업으로 인연을 지어갈 건지 악업으로 이어갈 건지 아니면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닌 그냥 외면할 것인지 그거는 순전히 나에 달린 거야. 내 마음에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죽은 데가 있는데 40년을 땡기면 벌초를 했잖아. 잘하신 거야.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계시면서 지금은 자식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부모 봉양할 일도 없고 지금은 오로지 내 마음을 가만히 바라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잖아요. 그죠? 이럴 때 어르신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걱정 안 되게 이렇게 재미있게 사시는 거. 어떤 사람은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자식이 잘 커주고 자기 앞날을 잘 갖고 나가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서운한 거를 감사함으로 돌리고 원망을 평온한 마음으로 돌리면 여기에 머무는 동안 여기 참사랑 요양원에서 계시는 동안에 괜찮게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멋지게 사시다가 편안하게 사시다가 미련 없이 좋은 새 시작을 맞이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 그러길 바래서 제가 이렇게 오는 거고요. 제가 너무 묵직한 말씀을 드렸나? 이거 묵직한 말은 아닌데 그죠?
그냥 저희 그 아까 엄마 얘기를 하셨길래 엊그저께 우리 그 기재사 때 언니하고 했던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참 부모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데 같은 부모이고 똑같은 자식인데도 야 참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너무 많이 해요. 나는 우리 부모가 내 부모로 내가 그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는 되게 원망스럽고 힘든 부모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왜 같은 부모인데 엄마인데 아빠인데 왜 저라고 왜 안 혼냈겠어요? 저라고 왜 안 혼났겠어요? 그죠? 저라고 왜 안 맞았겠어요? 예전에는 또 그 전에 회초리도 됐어요. 저 종아리도 맞고 손바닥도 맞고 우리 아빠는 그 벌로 오리걸음을 많이 시켰어요. 큰 넓은 집을 오리걸음을 몇 바퀴 하다 보면은 다리에 그 알이 배가지고 걷지도 못했었어요. 진짜로. 진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오리걸음을 많이 시켰어요. 그쵸?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다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진짜 가르친 스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엄마 아버지는 되게 반듯하신 분이었었거든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모는 나에게 어떤 거를 해줘서 부모가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빛을 주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이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경험을 상처로 끌어안고 아직도 옛날에 그런 결핍된 감정들을 결핍된 환경 속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들을 상처가 아닌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내 자식한테 내 주위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행동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거를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서 그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들은 마음도 있겠지만 부모님한테 더 해주지 못한 후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후회하는 것도 뭐 옆에 계시면서 후회하면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지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후회 대신에 지금 어디에서 태어나셨든 그곳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이 말 한마디가 축복의 말 한마디가 후회의 10번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죠? 네. 그 서운한 거보다는 서운함을 감사함으로 돌리고 원망을 평온하게 남들을 축복하는 말로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계기를 또 아까 어르신이 한마디 툭 던진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 언니한테 저 마지막으로 그 말도 했어요. 지금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부모 은혜를 갚는 게 있다고. 갚을 수 있는 게 엄마가 주신 두 눈으로 남들이 나쁘게 하는 거, 나쁜 모습,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지적하고 내가 원망하고 짜증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대신에 남들이 잘하는 거, 예쁜 모습 보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런 눈으로 쓰라고. 그리고 엄마가 주신 입으로 혀로 남들이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지금은 힘들어도 너는 잘 될 거야. 나는 믿어. 이렇게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하는 입으로 쓰고, 이 몸으로, 손으로는 남들 힘든 거 들어주고, 같이 어려운 사람 등 밀어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손으로, 몸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그게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물려준 눈, 코, 귀, 코, 손, 몸으로 남들을 위하는 행을 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값을,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우대 먹으러 오면 그치? 우리 언니는 그래 안 이게 그래? 삼찬에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준 손잡이지 말고 이 육신을 갖고 나도 좋고 남들도 좋은 곳에 썼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도 지금 눈도 잘 보이, 침침하더라도 보이잖아, 그죠? 손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곳에 쓰는 거예요. 남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웃어주고, 아이고 오늘도 또 만났네요,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복 짓는 거예요. 부모 은혜 갚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뭘 크게 돈을 내가지고 턱 뭘 해주고 사주고 이런 게 부모 은혜 갚는 것도 되겠지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여러분도 좋고 복 짓고 부모 은혜도 갚고, 그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축원을 하겠습니다.